1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네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전체, 갈라디아 전체가 말해가서 로마서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똑같이 말하는데요. 똑같이 말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종에서 우리를 뭐하게 한다? 자유케 한다. 이게 갈라디아서 주의에 똑같은 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갇힌 바 되고 율법의 종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율법의 여러분 그 종에서 우리를 막게 하셨다.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어디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말 수 있다.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 그게 주제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이게 보면 자 4절에 보면 아까 우리 로마서 지난주에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3절까지는 주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얻기 위하여 쫓아갔는데 의에 이르렀다 못 이르렀다? 못 이르렀다. 의롭게 되려고 줄기차게 의롭게 되어보려고 쫓아갔던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하고 의를 추구하지도 않는 이방인들이 뭘 얻었다? 의를 얻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자, 이방인들이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어디서 난 의요? 믿음에서 난 의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의롭게 되어 보려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이랬다 못 이랬다 안 된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뭐했다? 부딪혔다. 부딪혀. 그러니까 부딪힐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자들은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치는 돌도 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는 뭐도 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도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시몬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정결 예식관 갔을 때 예수님을 딱 품에 안고 하는 말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언이 뭐예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패하고 흥함을 받기 위한 표적되기를 위해 세워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마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패한다 이 말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벌써 어린아이 예수님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흥하도록 하는 표적되기도 하고 걸려 넘어져서 패하는 그 된다. 이게 로마서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끝까지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오롭담을 받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흥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보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가 유익이 없다. 예. 율법을 지켜서 오롭담을 받는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서 마게되어지고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된다. 거리 떨어지고.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뭔가 해보겠다면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걸려 넘어지는, 네.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할 때에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하는 그 자체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믿으려면 누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많은 분임을 이루는 분이가 알아야 믿죠. 그러니까 약속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 약속하신 모든 유업도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믿음의 완성이에요. 믿음의 완성. 아멘. 우리의 행위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너희가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듣겠다 한 약속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답은 듣고 믿음으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답은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말은요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앞에서 2장에는 구원받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말은 내주하는 성령이고 5장에서 여러분 성령을 주시고 이 말은 뒤에 너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 이 말은 이 성령의 능력 5절에 성령을 주시고 이거는요 현재형이에요. 지속적으로 그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기도를 많이 했으냐 믿음으로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뭐로 온다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옛날 우리 부흥 강사님들 진짜 잘못 가르쳤어요. 삼각산에서 능력봉에서 기도를 했더니 능력이 왔다고. 그래서 제가 삼각산까지 간 거 아닙니까? 능력 받으려고.
예? 나무 뿌리 빼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굵은 나무 뽑아면 큰 능력 줄 알고 하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무 뿌리 뽑는데 이게 뽑아야 되니까 이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멘 아멘. 그때 하도 아멘 내가 목이 이렇게 쉬었어요. 그때부터. 예. 그래서 오케이 됐어. 나무 반드시 내가 능력봉 간다.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약속을 믿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든 약속을 받는 것이든 참 뭐로 되어진다? 믿음으로. 아멘. 그런데 이걸 내가 행위로 나갈 때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걸려 넘어지는 거침돌이 돼요. 그리스도가 나오고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응답 받으려고 하면 벌써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져 버려요. 무섭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왔습니다. 아멘.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응답 받는 것도, 여러분 모든 우리가 성경에 약속되는 약속을 받는 것도 전부 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분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신 것을 마하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게 여러분 보세요. 믿는 자는 만약에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약속을 진짜 믿으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다? 낙심과 절망이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단하느냐? 기도를, 이 응답을 뭐로 받아내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율법을 행하는, 내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그 나의 행위를 의지해서 이 행위를 가지고 받아내려고 하면 안 주죠.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좀 하다가 중단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오늘날 우리 신앙 안에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좋은 씨를 뿌렸더니 싹이 나는데 뭐 무엇이 같이 나고 있어요? 가라지도 같이. 그리고 종들이 아니 주인이요,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데 가라지 납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아, 원수들이 뿌렸구나. 지금 뽑아버릴까요? 가만둬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모두 같이 있다. 가라지도 같이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이게 갈라진다? 추수 때,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갈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 신앙이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안 맞아요. 똑같은 밭이에요. 똑같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그때 많은 사람이, 그들은 여러분, 그들은 좋은 씨앗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뭐더라? 좋은 씨가 아니고 주님이 뿌린 씨앗이 아니고 누가 뿌린? 원수가 뿌린 씨앗이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가보니까 그날에 결판 납니다. 아멘. 그날에.
그날에.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에 33절에 결론적으로 10장 3절에 유대인들이 뭘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이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를? 자기의가 뭡니까? 율법을 지켜는 종교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은 의를 세우려고 힘써 누구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왜 이런 결론이 나느냐 하면 그들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분별력이 가려진 결과죠. 분별력이 가려진 결과입니다. 분별력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부인했습니다. 왜? 들을 귀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눈은 보기에 둔하고 귀는 듣기에 둔하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눈이 폼으로 복이 있다. 폼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아멘. 돈 잘 버는 게 복이 아니에요. 진리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무엇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어렵담을 받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키면 율법이 우리에게 뭐예요? 정죄하죠.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고 난 다음에 죄값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내라라. 그런데 죄값이 뭐라고요? 사망이라. 이 사망이 뭐예요? 죄값이 사망이라. 이 사망은 뭘 말해요? 지옥을 말합니다. 그렇죠. 죄값으로 지옥 가요.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을 다 지켜라 말하고 율법을 우리가 다 못 지키면 율법이 하는 역할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정죄한 다음에 그 죄값으로 우리에게 뭘 내놔라 그래요? 율법이 네 생명을. 그래 너는 지옥 가야 된다는, 죄값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율법이 마침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째,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율법으로부터 어렵담을 받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 죄 값을 요구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내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데, 대신 누가?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뭐했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 값으로 우리가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 값으로 내어주어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를 예수님은 마셨다? 충족시켰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뭐다? 율법은 끝났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를 말 수도 없고 지옥에 보낼 수도 없고 율법의 역할은 끝났다. 율법은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율법에서 자유케 되셨다. 아멘. 율법.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걸 말한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마셨다. 구속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뭔가 하겠다는 그거는요,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케 된 우리가 또다시 어디로? 다시 율법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다. 율법을 지켜서 뭔가 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고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했는데, 우리가 또 율법을 지켜서 뭔가 하겠다고 하면 다시 지금 어디로? 그래 가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서 응답을 받고 뭔가 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많은 거 무효화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아까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뤘는데 요거 싹 무시하고 또 우리가 어디로요? 율법의 종으로 다 율법을 지켜서 해보겠다고. 이 어리석은, 율법은 우리하고 끝났습니다. 아멘. 다 했습니다. 율법은 끝났어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이것은요, 그런데 우리 율법은 우리를 뭡니까? 억압하고, 그렇죠, 묻고 억압하고, 예, 이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하게 한다? 자유케 해주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케 하셔. 그래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믿음 안에서 자유케 됩니다. 아멘. 예. 자유케. 그런데 이 자유를 많은 데 쓰지 말고 방종하는 데 쓰지 마라. 자유다니까 저 어디입니까? 그 구원파처럼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이 말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죄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셨다, 구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과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뭘 이뤄 가셔요? 우리에게 기도할 것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구원을 점점점 누리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치밀한 사랑에 자라가고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아멘.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이게 다 뭐한다고요? 주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그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 아멘. 다. 예. 그러니까 신앙은 참 신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진짜 신앙은 신나는 건데, 정말 신앙은 신나고 여러분, 예, 정말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완전히 참 곤란합니다. 이래 돼요. 지금 진짜 곤란해. 이 신앙생활도 아니고 신앙생활이 그래 어려워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길인데 그게 스트레스 받고 그게 힘들면 이게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니, 불신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옥 가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가요?
재미나게 가잖아요. 재미나게. 오늘도 우리 청년이 공부한다고 있으니까 오토바이 좀 비싼 오토바이 보다가 야 가는데 여러분 저들은 신나게 가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오토바이 타고 완전히 속도 막 나가는 자고 하면서 신나게 가는데 자기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도로를 따라가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이 지금 어디로 손살같이 달려갑니까? 저걸로도 성령이 좋을수록 빨리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근데 그게 좋다고 막 아니 불신자들은 여러분 지옥 가는데 신나게 가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간다? 아니 천국 가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천국 가는데 무엇이 억울해서 그렇게 기분 나쁘냐면 천국 가는데. 아니 불신자들은 지옥 가는데도 신나게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천국 가는데 그렇게 안 신나냐 이 말이. 알고 보면 놀랄 일이야. 놀랄 일이라.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야.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야 천국 가자.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었으니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려라. 그래서 세상에서 속된 거 좀 절제하고 영원한 영광을 더 취하라 이러는데 그게 여러분 힘들어서 얼마나 눈이 가렸으면, 얼마나 눈이 소경이면 그러냐 이 말. 얼마나 눈이 소경이면, 얼마나 눈이 소경이면. 교부 터툴리아는 여러분 나이가 많은 나이에 그의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을 잡아 가두고 죽이라 명령이 떨어지니까 로마 군병들이 터툴리 유명한 사람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품과 덕망이 너무 크니까 로마 군사들도 아무리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자기들의 사람이 양심이 있다 보니까 이 훌륭한 덕망 있는 이 여러분 정직하고 덕망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양심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간청을 해요.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놔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터툴리아 하나님 말이 그때 나이가 83세인가 93 모르겠어요. 예, 내가 80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 80평생에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살자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모른다 할 수 있나?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살려주려고 간청하는 그들의 말도 그는 그걸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소가 어디 있는지 잘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소가 어디 있는지 지금 뭘 가지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뭘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가? 그분이 진짜 나의 주인인가? 내가 그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다고 말하지 않는가?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스코틀랜드의 노천 감옥 뚜껑이 다 열려가 있는 1000명의 그리스도를 잡아놓고 여러분 그때 가둬놨습니다. 근데 왜 뚜껑이 없어요? 도망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더 도망갈 수 있는. 그런데 그 1000명이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거기서 다 천명에 한 사람 떠들면서 거기서 다 죽었다잖아요. 우리 농 속에 성도님들 그 가다 놓으면 몇 명이 남아있을까? 하룻밤 자고 나면 티나고 하루 자고 나면 티나고 며칠 안 가서 다 티나고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굶어 죽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각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요. 내가 뭘 가지고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내가 뭘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조금만 어려우면 주님이 부인되어지고 내 조금만 어려우면 내 유익을 위해서 픽픽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에 말한 믿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에 조금 어렵다고 신앙생활이 안 되고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여러분 예배가 안 되고 내 삶에 조금 어려움하다고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가 안 되고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 안 되어지고 예배가 안 지켜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안 지켜지고 조금만 오면 근데 뭘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그게 예수 믿는 거냐 그게.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냐 이 말. 여러분 그날에 주님이 나는 모른다 할까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말을.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는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기록되어 있으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를 살리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했다고요? 실패했어.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옛 언약이 나오고 내가 새 언약을 저들과 맺으리라. 왜? 옛 언약,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저들이 내 언약을 마였음이라.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부부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나는 네 남편이 되고 너는 내. 그런데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고멜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고멜을. 그러니까 이 고멜이 좀 있다가 살다가 집 나가버려요.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가서 찾아오래요. 찾아왔더니 조금 있으니까 배가 불러. 그러니까 이게 호세아가 이게 내 아인지 남 아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느냐, 로루하마라,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래 살다가 또 이 집이 씩 나가버려. 하나님 또 찾아오래. 뭐 보리 얼마 가져가서 찾아오니까 좀 또 배가 하나 불러.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죄 때문에 옛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뭐였다? 깨졌다. 그래서 무슨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우리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자, 7절까지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자,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나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 말은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예수님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뭔가 하라 말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어디에 음부에 내려가서 하라 말도 아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 8절처럼 어디에 있다? 네 입술에 있고 네 가까이 있어서 이걸 말하다 이게 쉽다 어렵다?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늘이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뭔가 가져오라 말도 아니고, 그리스도처럼 음부에 내려가서 뭐 하라 말도 아니다. 뭐 하면 된다? 그분을 마음에 된다. 믿으면 된다는 거죠.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죠?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 의를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 만나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가서 어떻게 하라 말도 아니고 음부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라 말도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쉽다. 그렇게 있잖아요. 8절에. 그럼 무슨 말이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다?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 뭐예요? 지금 전파는 뭘 전파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주시다 이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뭐 받는다? 어렵담을 받아 구원받아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멀리 있는 거 아니고 내 마음에 있더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담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가서 뭔가 해오라는 말도 아니고 음부에 가서 뭔가 해오라는 말도 아니다. 이 의는 네 입에 있고 네 입에 가까이 있고 네 가까이 있지 않느냐, 네 마음에 있지 않느냐. 곧 뭐다?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이 바로 우리가 어렵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쉬운 거다. 이거 쉬운 거다. 그런데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이 의를 행함으로 말미하려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마치 이 율법을 통해서 어렵담 받는 게 뭐와 같다? 하늘에 가서 뭔가 하는 것처럼, 음부에 가서 뭔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들은 불가능한 것을 만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할 거라고 믿고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하늘에서 뭔가 하는 것, 하늘에 올라가서 뭔가 해오는 것처럼 불가능한 게 아니다. 예수님처럼 음부에 내려가서 뭔가 하는 게 그렇게 어렵게 아니다. 의인은 가까이 있다. 쉽다. 네 마음에 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은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졌죠?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그런데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이 우리를 뭐예요?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라. 그리고 정죄가 딱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 죄값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어디 가야 된다? 지옥. 이게 율법의 판결입니다. 아멘. 여기서 벗어날 자가 있다 없다? 여기서 벗어날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을 죄에 가두었다. 예. 예.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는요, 세상을 죄에 가두었다. 이는 왜 그렇게 가두었느냐?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리 함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서 주어진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약속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이 주어지는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진다?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딱 가뒀느냐? 죄 가운데 가뒀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받은 약속이 실제로 내게 성취되는 것도 무엇으로? 믿는 자들에게 되어진다. 아멘. 믿음으로, 믿음.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아멘. 우리의 의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되어지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느냐? 우리 인생은 아무도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 되어진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요게 설명은 쉽고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이론적으로는 딱 설명하면 이론적으로 이해가 딱 되는데, 제가 요게 요렇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모든 게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요게 분명히 딱 깨달아지게 요게 얼마 안 돼요. 그게 이게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실제로 성령의 조명으로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약속을 받는 것도 오로지 믿음으로 되는 여기에 선명하게 비추시려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비추셔야 돼요. 아멘.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명 여러 번 아멘 해도 실제 들어가면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딱 안 비치면요, 더 기도 많이 하면 또 뭐 이렇게 은혜 받을 거라고 기도 많이 하면 또 갑니다. 또 그러면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안 되는 걸 보게 하시고 결국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딱 이게 성령에서 비춰질 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 되어져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어져야 율법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케 돼요. 그렇죠. 우리가 또 행위로 되어지면 우리가 율법의 그 종으로 또 전락해요. 우리가 또 자유가 없어져요. 내가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안 되면 또 누가 잘못이다? 내가 기도 작게 해서 그랬나? 금식을 해볼까? 작정기도 해볼까? 이래 나가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 내가 실질적으로 알고 믿어져야,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분명하게 안 믿어지면 안 되죠.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없으면. 근데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이 경험에서 확증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믿음만 의지에 딱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 되시면 자유가 와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하면 자꾸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자유로워요. 기뻐요. 내게 얽매이는 것이 자꾸 벗게 돼. 얽매이는 것 자꾸 하나님 끊고 자유케 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오직 기쁨과 감사로 나가고, 우리 신앙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행하신 일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쁨과 감격. 참된 신앙은 감사와 기쁨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조차도 주를 위해 내가 손해보는 것, 희생, 헌신, 수고, 노력, 땀 흘리는 것도 뭐라고요? 기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태풍화가 비 오는데 딱 다리 둥둥 거지고 비 맞아가면 하는 일이 신바람 나는 거지. 마고 있다. 주시네 너무 감사한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는구나. 상급받을 기회를 주시구나. 예. 할렐루야. 예.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